Show me your glory.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 강의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이어질 텐데, 원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의 책은 다 한 권이었어요. 엄청나게 길죠. 왕들의 이야기로 이 책이 한 권이었는데 이 책을 이제 너무 기니까 쪼갰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무엘 상이 시작하는 이 시점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어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다가 가나안 땅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정복 전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 나오는 이 시대를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시대를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다 들여놓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살게 하신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죠? 지금 땅과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주권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놓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점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델에 부합되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사는 삶의 이야기가 역사로 쭉 기술된 게 뭐예요? 바로 사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악순환이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면 구원을 망각하고, 구원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제 범죄를 하게 되고,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부으시죠. 징계를 부으면 이제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제 불쌍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세요. 그러고 나면 또 망각하는 거예요. 이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종교적 타락이 이어지고 나중에 도덕적 타락으로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종교적 타락을 그려놓은 것이 미가의 신상 사건,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그려놓은 게 뭐예요? 기억들이 안 나죠. 레위인의 첩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역사로 쭉 흐르게 해놓고 나서 드라마를 두 편을 딱 삽입을 시켜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이제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룻을 통해서 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룻은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왕정 시대, 그 다음 시대를 도래하게 할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누구죠? 그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고,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이제 사무엘 상하인 거예요. 그럼 사무엘 상하에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왕정 시대가 펼쳐지고 이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가,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원했고, 왕정 시대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전부 한 권이었다고 그랬죠.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면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로 이끌어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런데 사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고 사사기가 끝나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이들이 지들 멋대로 살다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해 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불행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이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육적인 의미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어. 우리만 사사야. 너무 구려.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도인데 너무 구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매우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왕정 시대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도 하지만 둘째로는 왕정 시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어주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을 낳게 될 사무엘의 부모를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이 시점이잖아요. 시대가 변혁되는 이 시점, 시대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 이 시점에 누가 등장을 해요? 한 부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역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땅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족보를 제시하잖아요. 자,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족보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엘가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라고 나오잖아요. 이 라마다임 소빔이 줄여서 이제 라마가 된 거예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뭐죠? 물론 모르시겠죠. 내가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원어 그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샀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샀으니까 하나님의 소유. 자, 하나님이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소유인 이 엘가나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예요. 한나가 먼저 나왔으니까 한나가 조강지처. 두 번째는 브닌나는 첩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총, 은혜 이런 뜻. 여러분 해나 막 이렇게 들어봤죠. 에나 막 이런 이름 들어봤죠. 영어로 이 이름들 전부 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브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펄이라는 뜻이에요. 펄.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와 진주가 은혜와 진주가 엘가나의 와이프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그레이스와 펄이라고 하는 그레이스와 마가렛이 이제 엘가나의 와이프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엘가나가 있는데 한나를 사랑했어요. 엘가나 굉장히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한나를 사랑하는데 한나한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렸다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한나가 애를 못 낳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신 거예요. 자, 일부러 애를 못 낳게 막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 인물을 태어나게 할 때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는 애를 못 낳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뭘로 적이냐면 한나의 기도, 하나님의 도르래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도르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모든 것을 주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모든 것을 갖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한테 모든 게 펼쳐져 있고 고통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한숨 쉴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안식 없음이라고 하는 걸 이걸 허락하시거든요. 그럼 이것이 고통과 안식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때요? 밑으로 훅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달려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나는 어때요? 위로 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위로 축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죠?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도르래, 하늘의 도르래를 허락하셔가지고 이 도를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한숨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안식 없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나가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낳게 하시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장차 한 시대를 이끌어갈 민족의 용도자, 민족의 영도자 하니까 김정이 생각나려고 민족의 영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한테 애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먼저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각별히 온 신경을 다 써서 키워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바쳐서 4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한 인물을 세워내기 위한 한나의 고통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하나를 배출하기를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 결실이 열리지 않는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이 나 개인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민족의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기대해야 된다니까요. 고통은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2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2명의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은혜고 한 명은 진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은혜예요. 근데 진주는 세상에 값진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값진 것들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는데 이 은혜 가운데서 결실이 없네.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없네. 우리 때 이 애가 없는 거하고 이때 당시에 애가 없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때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끊겨버린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닫혀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2번째 아내를 맞이해서 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아이를 못 낳는다, 이 상태가 우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은혜인데 은혜가 끊겨버린 이런 상태인 겁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은혜와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해요? 진주가 필요한 거예요. 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게 은혜와 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엘가나가 매년 가가지고 서원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레위인이니까 제사를 돕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깃을 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제와 거제로 드린 것,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레위인은 이것이 자기 분깃인 거예요. 자기 아내인 분인나의 아들들에게 이 분깃을 쪼개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애가 없잖아요. 한나한테 n분의 1에서 n분의 1만 딱 주면 한나는 어떻겠어요? 이걸 받을 때마다 고통이 너무너무 심할 거라고 하는 거 이 엘가나가 알았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 엘가나. 이 엘가나 같은 남자하고 이제 여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엘가나 같은 남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뭘 또 툭, 아이고. 나는 엘가나다 이거지. 난 미쳐 내가. 한나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이를 못 낳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한테는 2몫을 준 거예요. 이 2몫을 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n분의 1 해가지고 한 사람씩 주는데 한나한테는 한 사람 몫을 더 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아이가 없지만 내가 아이가 있는 셈 쳐줄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이가 있는 걸로 내가 해줄게. 그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네가 애 못 낳는다고 해서 네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분인날을 끌어댔지만 나는 너를 진짜로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은 너야. 네가 내 넘버 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있는 것처럼 분깃 하나를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것이 고마웠겠죠. 그러나 이것이 고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나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한나한테는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하신 분, 이런 식으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 여자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펄을 추구하는 여자인 거예요. 세상의 진주를, 값진 것들을 추구하는 여자.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딱 보니까 한나가 너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야. 자기는 아이들 숭숭숭숭 낳아서 n분의 1 해서 주면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가 갖는 분깃이 한나가 받는 분깃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한나가 남편한테 사랑받는 이 꼬락서니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를 격동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이제 한나에게, 아니 아이도 못 낳는 게 뭐 자랑이라고 분깃을 2배나 받아? 아니 남편은 어떻게 남편한테 꼬리를 치고 꼬셨길래 세상에 애도 못 낳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다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분깃을 2개를 주던데 한 사람인데 왜 분깃을 2개를 받나? 뭐 애를 낳는데 애가 투명인간인가? 막 이런 식으로 분인나가 계속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한나가 어때요? 속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느낌이죠.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뭐 다 가진 것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사랑 좀 받는다고 그거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냥 좀 봐주면 어때? 못 봐주고 그냥 와가지고 막 격동을 하고 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 그냥 막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밥맛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없는 이런 상태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너무 슬퍼하니까 이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가 왜 슬퍼하냐? 네가 왜 밥도 안 먹고 네가 왜 굶고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너한테 10 아들이 있는 거 이것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 더 족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엘가나 괜찮죠? 썩 괜찮은 남자예요. 이렇게 이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명의 아들을 네가 다 낳아준다고 해도 나는 그 10명의 아들 말고 너를 더 사랑해 줄 거야, 이 말인 겁니다. 얼마나 멋진 로맨티스트예요, 우리 로맨티스트 엘가나. 근데 이 로맨티스트 엘가나가 와도 한나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빈 구멍, 이 빈 구멍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되는 구석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복,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 이걸로는 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충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이 사랑은 고맙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 때문에 은혜를 더 갈구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또 음식을 먹는데 분인나랑 자식들 막 웃고 떠들면서 막 먹고, 또 엘가나가 잘해주니까 더 성질나서 웃고 떠들면서 계속 또 격동하고 말로 계속 격동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늘상 기도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한 집권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나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니까 정말 괜찮은 여자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래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누구랑 동침을 시켜요? 몸종인 하갈을 동침을 시킨단 말이죠. 하갈이 아이를 뵌 걸로 생각하고 아이를 아직 낳기도 전에 사라를 멸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당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여자가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 머리 아파 복잡해. 남자는요, 여자들이 싸우면 이걸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생각은 너무 단순해. 여자들은 복잡해.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막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투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지? 뭐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거지? 뻥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속이 상한데? 왜 그렇게 이 사람한테 못되게 군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끼리 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래 나한테 맡겼지. 그러고는 하갈을 그냥 학대하기를 그냥 모가지를 짚어불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라는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한나는 어때요? 분인나가 막 격동을 하고 말로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한테 통회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원통하고 슬픈 여자고 마음에 심령이 괴로운 여자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은혜를 나누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한나인 겁니다. 한나. 한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격동하고 분인나가 막 세상에 진주 다 가졌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 이런다고 막 해도 하나님한테 자기 심령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이 한 명 있어요. 엘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죠.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엘리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상이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상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모양을 보면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일어서서 일하면서 섬겨요. 근데 이 엘리는 항상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이런 사람. 그 직분을 즐기고 한 자리 차지한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 아들이 비느하스와 홈리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 거예요. 레위인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먹고 살까 떼거리 걱정하는 이 시대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늙으니까 이제 두 아에게 제사장 자리를 세습한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영역은 쇠해져 버렸어요. 영적인 아무런 능력이 없어.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근데 아들들은 제사장이야. 근데 아들들은 천하의 악인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지 것인 것 마냥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제일 좋은 것을 취했어요. 갈고리로 건져가지고 취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가장 고급진 고기를.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버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야 너네가 그럼 쓰냐 그러지 마라 이러고 말았던 이 사람 엘리예요. 완벽하게 타락한 종교적 리더를 지금 그려내고 그래요. 이 사람이 시대상이에요. 이상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를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엘리라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잖아요. 마음이 슬프니까 맨 처음에는 기도를 소리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왜 슬픈지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안 되거든. 애가 없어요 주님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예요? 저주받은 여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도 내 속 사정을 얘기할 수 없는 이 한나의 고통, 이 한나의 고통이 느껴지세요? 말할 수 없으니까 소리 내는 건 그냥 우는 거야. 통곡할 때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내 사정이 들켜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발각될까 봐. 그래서 소리도 못 내고 입으로만 딸싹딸싹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 때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가 딱 보기에는 어땠어요? 술이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맨날 울다가 그냥 웅얼이 소리도 나지 않는 소리로 웅얼거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술 취했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언제까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어디서 성전에 오면서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성전이 아니고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런 것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와가지고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한답시고 입을 웅얼거리고 있는 이런 걸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은 영적으로 희미해져 버린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가 이래버리면 성도들이 도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와서 자기 심령을 통곡하면서 울면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울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럴까 하고 그 사람 심령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호통치는 목회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영 말 안 들으면 내가 그만두더라도 내가 호통치고 혼내고 막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목회자는 양들을 잘 사랑하고 다스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중을 헤아려주고 마음이 아픈 걸 들어주고 마음 아픈 걸 치유해주고 만져주라고 목회자 있는 거거든요. 이 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까지 그러겠냐고 그러고 속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없지. 분인나가 나를 막 격동하고 막 놀려대지. 거기다가 목사님까지 나한테 꾸지람을 하네. 내 속도 모르고. 나는 온통한 여자고 슬픈 여자인데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나는 마음에 슬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통하고 격분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억울해서 미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그냥 울고 차마 입 밖으로 소리는 못 내고 웅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삼중고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도르래가 드디어 워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무게 있는 그게 올라가니까 한나가 뚜루룩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인나가 부러우세요? 한나가 부러우세요? 분인나라고 부럽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 분인나는 자식들 다 가졌어요. 자식들 다 가졌다 하면 이 시대 여자한테는 뭐냐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졌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 아들들이 있잖아요. 한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 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먹으러 가고 잔치할 때도 그 잔치하는 자리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왜? 자기가 잔치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통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고통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잊지 마옵소서. 물망초 기도.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고통을 보살펴 주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이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을 허락하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랑 같이 교제하고 찌찌뽕 하면서 삶을 보낼 자기에게 분깃을 줄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증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 주면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한나의 서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어차피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근데 또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은 25살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평생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섬겼다 안 섬겼다 이렇게 컨티뉴어스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드려서 그 평생의 사무엘이 전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드디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랑 동침을 하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나를 기억해 주셔서 기도했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아들을 떡하니 낳게 해준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는 엘가나가 분인나랑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안 가. 젖을 뗄 때까지 안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젖되고 나는 그 시점에, 젖을 보통 3살 때 정도 되잖아요. 4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하나님한테 바친 거예요. 엄마 막 이러고 한참 이쁠 때, 요때 이 아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엘리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해져 버린 사람,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위대한 점입니다. 한나는요, 엘리가 성도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목회자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에게 대꾸 안 해요. 그리고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는 한나가 불쌍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책망하고 막 꾸짖었던 거 이거 미안하니까 입 바른 얘기 한 겁니다. 근데 한나는 어때요? 엘리의 이 입 바른 얘기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한나의 위대한 거예요. 목회자가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 비유를 내가 다 맞춰요. 어떻게 말씀이 항상 막 은혜되고 이렇게 전해요. 나는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면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던 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 들을 때마다 항상 막 열등의식에 빠지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나. 막 눈물이 울컥울컥하고. 근데 내가 내 말씀 전할 때는 눈물이 울컥울컥 안 해. 그분 말씀이 더 좋은 거야, 나한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거든요. 엘리가 자기 속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주 그런 혼탁한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혼미한 사람인데 그걸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엘리한테 아들을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한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엘리 안 보는 거예요. 엘리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인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한나의 위대함이 보이세요? 여러분, 고통과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도르래가 될 때가 많아요.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바위라고 한다면 그 바위에 꼭 찐눌러 가서 찍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아가 일그러져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르래 위에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은혜라고 하는 그 도르래 위에, 한나의 이름 뜻처럼 은혜라고 하는 그 도르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떠냐면 바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에게 오는 중압감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르래 위에 있지 않은 사람은 고통이 뭐예요? 변장된 축복 아니에요. 그냥 생고생인 거예요. 자아가 일그러지고 망가져가지고 그냥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면 엥! 막 이런 사람이 돼 있고, 나는 이렇게 겐지람했는데 막 참으로 찔린 것처럼 막 반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바위에 많이 눌렸어. 바위에 많이 눌려서 상하고 찢긴 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살짝 대기만 해도 아픈 겁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이거 고통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름이 분인나잖아. 분이 있나예요. 속에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분인나가 합리화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한테 상처가 많고 일그러지고 이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안 좋은 반응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래, 네가 아픔이 많구나. 바위에 많이 눌렸구나. 그러나 우리는 바위에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도르래 위에 나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압감이 높아질수록, 바위가 높아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나란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을 낳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을 변화시킨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반복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르래 위에 올라졌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열매는 전 민족적인, 전 국가적인 고통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열매를 맺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 이 고통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우리를 찌그러뜨리고 일그러지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도르래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늘의 도르래는 고통이 쭉 내려가는 순간에 우리가 쫙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불러일으켜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한나처럼 고통받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그런 약점을 잡힌 채로 무시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고 조롱받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마저도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기회예요. 사무엘을 얻으십시오. 은혜의 도르래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사무엘을 얻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한나가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도르래 위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